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누가 제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징표가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캄캄할 때 소망과 믿음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많지만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여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혹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뒤로 가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 지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믿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육신이 늙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형편 속에는 나라가 어떤 형국에 있느냐 하면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서 살고 있는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온 역사를, 지나온 역사를 다 겪어서 그 나라의 형국과 자기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굴까, 정말로 보석 같은 숨겨져 있는 빛을 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율법의 대학자였습니다. 그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면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던 시므온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들, 아니면 흔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짧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자세히 보면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속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육신이 나이가 들어 후패해지고 거동하기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속 사람은 강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만남의 복을 누렸던, 기다림과 만남의 복을 안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제대로 된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시므온과 같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믿는 목회자, 제대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는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할 때, 더더구나 그때에 빛을 발하고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여 주어진 목회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왕 믿는 거라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건과 상황이 나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더 힘을 내고 그때 더 흔들리지 않고 그때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의 믿음 생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삽니다.
성령에 붙잡혀 삽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과 관련하여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왔던 사람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타향살이, 비록 식민지 생활이었지만 바벨론에서는 집도 있고 절도 있고 그나마 생활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 나라 땅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이게 말이 아닙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뭘 지으라 그래요? 성전을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이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 보니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그 안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오기에 급급하여 재물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제일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이 있어야 하니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물질도 없죠. 여건도 안 받쳐주죠.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강팍해져 있죠. 자기 집 짓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현실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은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여건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경험 의지하고 여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문해 오듯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복하여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죽게 나온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도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신이 후패하여 나이는 들어가고 그의 전 인생에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니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포로된 역사였습니다. 억압과 착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메나 저메나 젊어서부터 어쩌면 이 시므온이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김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환경 보면, 상황 보면, 사람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그때 그가 버티고 견뎌서 마침내 아기 예수,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막 끈질겨서, 그가 막 기가 세서, 그가 막 인내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이, 저 말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자기 인생의 전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일밖에 없고 낙심과 절망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안위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25절에도 성령, 26절에도 성령, 27절에도 성령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좀 달라요. 아까는 성령의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26절에 가면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지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 속에서도 또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뭘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 온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속에 알 수 없는 내적인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성령의 음성이,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 그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뭐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시와 때를 딱 정하여 예수님이 오던 때 마리아와 요셉이 난지 8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율법의 갈례를 행하고자, 이게 할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자 딱 왔는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성령이 감동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게 만든 거예요. 집에 있는데 괜히 어디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TV 못 보게 하고 가만 못 있게 하고 예배 드리러 가게 만드는데 딱 그 예배 왔는데 은혜가 넘친 거예요. 딱 그 예배 왔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어느 때 어느 시에 거기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중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붙잡혀 사는지 악령에 붙잡혀 사는지 아니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내려놓고 성령에 붙잡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며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생각을 넣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마음의 해이를 일으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게 할까, 이것이 악한 마귀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제자였잖아요. 12명의 제자였잖아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뽑았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장 똑똑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생각을 넣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주 찾아와서 생각을 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시로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어올까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뭐 하는가요? 들어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우면 됩니다. 채워져 있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진공 상태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혀 사는지, 성령 충만하게 사는지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사모하셔서, 주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던 시몬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 살 뿐만 아니라 뭐가 살아 있다고요?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찬송이 사라진 사람, 신앙의 감격과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이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내 삶에 찬송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십시오. 찬송이 있는 곳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비난과 비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노래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넘치느냐 하면 비난이 넘치고요, 비판이 넘치고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저기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여 누굴 만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을 정직한 자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인과 정직한 자가 같은 말이고요, 의인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한 사람, 그게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몬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찬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아기를 보자마자 몇 살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 딱 누군지 아느냐면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깨달았던 시몬의 첫 반응이 뭐냐 하면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인간적인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 아기를 안고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하고 있을까요? 자, 29절부터 32절에 바로 이 시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저 찬양이 시므온의 찬양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 중에 아주 잘 만들어진 신학적으로 아주 멋진 내용을 담고 있는 기가 막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찬양 속에 시므온의 신앙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찬양의 핵심이 바로 몇 절이냐면 30절입니다. 즉 시므온의 찬양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내 눈이 뭘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놀라운 주제가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우리 찬양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29절은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종을 평안히 뭐 한다고요? 놓아 주시는도다. 즉 이제 내 삶을 이 땅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이제 나 어디 갈 수 있겠다고요? 천국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평안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서는 이는 만민 앞에 뭐 하신 것이요? 예비하신 것이다.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결과가 누구냐면 아기 예수다. 창세 전에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미약한 아이, 난지 8일밖에 안 된 이 아이,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장차 온 인류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예비하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아기 예수의 구원이 이방을 비추는 뭐가 된다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 구원을 통하여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지금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이 시므온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찬양도 이렇게 잘 부르는 찬양을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십니까? 그 이전의 삶,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삶, 그동안 나이가 먹으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기다렸던 삶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찬양은 갑자기 생긴 찬양이 아니라 언제부터 생긴 찬양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전부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시므온은 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양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오래된 권사님들은요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고 살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한국교회 문제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산기도 가보신 분, 한 3년 안에 산기도 가보신 분 없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저 전도사님 한번 갔다 오셨네요. 저도 3년 안에 산기도 갔다 온 거 이 설교 하면서 몇 번 해봤냐면 지난번에 기도원 갔을 때 한 번 해본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무서울 것 같아. 그죠? 옛날에는 산기도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냥 거적대기도 아니고 비료표대 하나 그냥 갖고 그냥 산에서 바위에서 그것도 제일 높은 데 달빛 푸른 데 간다고 남들 다 밑에 있는데 더 높은 데 가가지고 그냥 그 달빛 보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이 뭐 우리 미친 사람이 귀신인 줄 알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귀신이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신 분들
감사해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 찬양팀도 보니까 부흥해가지고요, 드럼 치는 우리 귀한 형제도 왔죠. 우리 일렉 치는 분도 있죠. 찬양팀도 많아졌죠. 옛날에는 전도사님 혼자서 찬양하다가 한두 명 있고 이거 찬양팀이 제대로 안 갖춰져갖고 힘도 없고, 그런데 추석 지났는데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사람들도 많이 왔죠.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와서 그냥 밤을 새고 기도했잖아요. 수시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는데, 기도하다가, 물론 자기도 하지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뭐예요? 찬양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 삼박자가 같이 갔어요. 말씀을,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리고 글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안 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옛날 어르신들 기도를 보면, 어르신들 권사님들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가득했느냐 하면 찬송과 기도가 어우러져 간 거예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가, 곡조 있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고, 곡조 없는 찬양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 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문제가 많은 상황 가운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기다림 속에 그가 성전에 와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은 환경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마음 성전에 찬양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혹시 내가 지금 입술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술로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잘 살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은 운동을 좀 하느라고 산도 좀 가고 가라산도 돌고 저쪽 국사봉도 돌고 하루에 막 2번씩 산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한 번밖에 못 갔는데 혼자 산을 가니까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야, 이게 신기하다. 야, 산에 가면 영적으로 되는구나.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되는구나. 컴퓨터 앞에 안 앉아 있으면 목사인 나도 영적인 될 수도 있구나.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이게 안 되는데, 야, 자연 속에 있으니, 홀로 있으니 찬양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산에 가서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게 아니라 팔이 한쪽이 없는 분이에요. 팔이 한쪽이. 자세히 보니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찬양을 잘하시네요. 근데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라디오가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는 라디오를 통하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 어떤 남자 하나가 찬송을 하고 오는데 자기 너무 좋더라는 거에서 팔을 어떻게 다쳤습니까? 한전에서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전기안전공인 거예요. 전기공사를 하다가 감전이 돼갖고 팔이 잘린 거예요. 팔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 가람의 밑에 사는데, 저쪽 서정마을 쪽에 사는데 자기 건강 돌보기 위해서 산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아이고 늘 이렇게 방송 듣고 이렇게 산을 오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루에 산을 3번 온대요. 그러면서 이 방송 듣고 산 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팔이 불편해서 어떠시냐 그러니까 뭐 한 팔 없어도 한 팔이 있으니 이것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간증을 한 15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고 자기는 찬양을 너무 못한대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해보니까 곡조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몇 시에 오냐 그러길래 제가 대중이 없고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그냥 너무 많이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저는 무조건 뛰쳐나옵니다. 그랬더니 시간 정해놓고 오면 자기가 제 찬양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 팬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이제 11시쯤 가겠다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10시쯤 와서 한번 하고 2시쯤 한번 오고 그다음에 7시쯤 한번 온대요. 하루에 3번 저 가라산을 온다는 거예요.
몇 바퀴 도냐 그러니까 3바퀴 돈대요. 그래서 저는 2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야, 저분도 팔이 불편하신 분도 3바퀴 도는데 나도 3바퀴 돌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펜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무슨 찬양을 할까 그래서 무슨 찬양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게 새로 바뀐 건 370장인데 370장 좋아하십니까? 제가 연습해가지고 내일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어디 가기로 했느냐면 교회에서 산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약속해놓고 또 이게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또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저분이 또 내일 11시에 와서 기다릴 텐데 이게 고민이에요. 하여튼 내일 또 교회에서 가는 산에 가기로 했는데 하여튼 월요일부터는 열심히 나가가지고 저분한테 찬양을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찬양 빼앗기지 말고요, 찬양 잊어버리지 말고요, 내 입의 찬양이 내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름답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했던 시므온의 삶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넘치니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시므온이 누구한테 증거하느냐면 마리아와 요셉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가졌을 때 성령의 잉태 교지를 받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요셉도 성령을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가만히 끊고 자했지만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그 성을 요셉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12살에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흘길인데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고 유월절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없는 걸 나중에 깨닫고 어디로 다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아버지 몰랐습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벙쪄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의 말을 마음에 뭐하더라? 새겼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성을 어느 정도 마리아는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른으로 온 게 아니고 누구로 왔어요? 아이로 왔잖아요. 특별히 누가 배 아파서 나왔어요? 마리아가 배 아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무능력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해요. 아이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아이를 누가 돌봐야 돼요?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보는 순간에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지금 누가 깨우쳐 주고 있느냐 하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아이가 누군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증거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저기도 보십시오. 벌써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하여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율법에 아주 능통해 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건 아는 거예요.
구약에 저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선지자를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뭐 하느냐 하면 예언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뭐 하는가요? 지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경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그럼 선지자는 좋은 말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쁜 말 할 가능성이 많아요? 훨씬 더 비판, 훨씬 더 범죄, 죄를 지적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게 구약의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가 가지고 있을, 선지자가 받아야 될 그 놀라운 그 대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저 사람 선지자 하나 세우면 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선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는 때로는 뭘 받느냐 하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보면, 그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쟁 나가면 진다 그러는데요.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막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특별히 예후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남이스라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전부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선지자 하나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니라고 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반대편에 섰던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막 불을 가져와갖고 막 그 하나님 선지자를 막 적대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때문에 선지자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천대를 받고요, 비방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 메시아가 이제 구원의 잣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기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패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뭐하게 돼요? 패하게 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뭐해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뭐해요?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할 때 어떤 대접을 받을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이 시므온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누가 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계보를 이룰 때 우리도 누구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음으로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무슨 냄새를 맡게 된다고요?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되고,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뭐 하게 된다고요? 생명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리도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는 거예요. 이건 로마 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어떤 식민지를 점령하고 나면 반드시 그 앞에 제일 먼저 오는 부대가 뭐냐면 식민지를 점령하고 돌아올 때 개선문을 통과하여 돌아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오는 부대가 뭐냐면 공병 부대가 와서 뭘 닦느냐면 길을 닦아요. 군인들이 오는데 그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백마를 타고 장군이 개선하는 거예요. 그럼 공병 부대가 와서 뭘 닦느냐면 길을 닦아요. 이 길 닦는 거와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인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세례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개선 장군이 올 때 로마 군대가 진군하여 개선 장군이 적을 무찌르고 오면 공병 부대가 와고 길을 닦아요. 그 다음에 무슨 부대가 오느냐 하면 향 부대가 와요. 향 부대가 오는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서 오는 사람들의 피비린내,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향 냄새를 맡는 일들을 통하여 벌써 이 향이 펴져나가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미 개선하는 오는 사람들을 그 로마 시민들이 맞을 때 누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를 벌써 냄새를 통하여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제의적인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데, 공병부대가 와서 길을 닦고 그 다음에 향부대가 지나가고 향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백마탄 개선 장군이 오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따라와서 진군해서 개선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이 향기라고 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재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향부대라니까요. 향부대. 근데 이 향기를 맡고 믿는 사람은 생명,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이유는,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잣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고요?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하게 돼요? 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비난에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5절에 유명한 이야기를 또 하나 예언처럼 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뭐 하듯 하리라고요? 찌르듯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마리아에게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기 예수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음으로 패하게 되지만, 그가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34절에 나오는 비방받는 표적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비방받는 표적으로 네 아들이 세워질 때 칼이 네 마음을 뭐 하듯 할 거라고요? 찌르듯 할 거다. 그래도 이 일이 예언되어 있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니 네가 이것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구원에 대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려고 십자가 사건이 나타날 거다.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너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하여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 향기를 맡음으로 내 말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귀해져서 우리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전도지를 뿌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친다고 구원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도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가 되어야 되냐면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향기 되지 않고,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 우리가 소금 되지 않고, 우리의 말만으로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 제대로 믿는 삶을 삽시다. 찬송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고난을 찬송으로 이기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삽니다. 성령에 붙잡혀 삽니다.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